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 7절까지 우리 수기자매님 읽어봅시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로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즉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 위에 임하리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기간을 정하며 말씀하시기를 내일 주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튿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가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내용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역지의 지시간에 있는 자들, 소위 말씀드리면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기역지 안에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된 교회를 향해서 중생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말씀들은 가장 깊은 뜻에서 또는 최고의 뜻에서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뜻으로는,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인간의 중생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됐던 출애굽기가 됐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노아에 관계되는 아주 오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한 고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인데, 그들이 신화적으로 전수되어져 내려온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아담은 태국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노아는 천적인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태국교회가 천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어요, 아담이. 그리고 노아는 영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뜻하는 천적인 교회가 쇠망하고 다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노아가 뜻하는 영적인 교회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뜻하는 영적인 교회가 멸망을 하고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다시 재건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온 요셉,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뜻하는 영적인 교회와 표징적인 유대교회하고는 어떻게 틀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뜻하는 것은 그냥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이 뜻하는 것은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천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는 야곱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연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적인 교회를 재건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다 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일어났던 영적인 어떤 영화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바로와의 관계에서 총리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자연적인 외적인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감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은 기억지의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기억지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진리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기억지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속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이다 또는 신령 사랑 자체다라고 일컫는 속사람 주님 자신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여러 가지 속성들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온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바로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신령 인간 되신 분과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존재의 실제 되신 분과 같은 말이에요. 신령 존재의 실제 되신 분과 어떻게 해서 합의를 하셨느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어디에서 종결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데에서 신령 인간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내용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거치고 그리고 민수기를 거치고 그리고 신명기를 거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치고 그리고 사사기서를 거치고 그리고 사무엘상서 하서를 거치고 그렇죠? 그와 같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열왕기상 나오죠? 열왕기상하 나오는데 역대상하는 성경 말씀에 영적인 뜻이 없어요. 그 영적인 뜻이 없습니다. 열왕기상하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왜냐하면 다윗이 그때 죽거든요. 사무엘 하에서. 그러니까는 사무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에 속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재건된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이 죽죠, 그렇죠? 다윗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과 합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역대 상하는 영적인 뜻이 없고요. 영적인 뜻이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의 주님의 영화라는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그 가운데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의 뜻. 영적인 해설의 측면에서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말.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질서에 일치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는 주님의 영화 과정에서 그 영화되어져 가는 어떤 질서에 일치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역대 상하는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쇠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된 영적인 교회가 여러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쇠퇴해 간단 말입니다. 쇠퇴해 가서 북이스라엘은 700 몇 년도예요? 722년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교회가 쇠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586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추론으로부터 악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뜻하는 선에 속한 것들이 악한 것들 안에 악한 것들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남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했고, 그 멸망된 남유다는 그 멸망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탐욕에 속한 악들이 대신 나오겠죠, 그렇죠? 그 악들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을 바벨론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지는 것, 또는 선들이 모독되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종말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다시 강림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인간의 중생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기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낳은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낳은 두 아들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즈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예언서들이에요. 너희들은 그 상태에 있게 되면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다. 반드시 재건된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들 말씀의 뜻입니다. 아주 여러 권이 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회복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점진적으로 멸망, 여러 왕들이 나왔다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파생돼 나온 거짓들이 진리 행세를 대신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 왕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 왕들이 나와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은 다윗이 뜻하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거짓들이 왕의 역할을 대신했다. 거짓들이 진리 역할을 대신해서 나라를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궁극적인 종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내용이 말씀이 뜻이에요. 복음서 내용도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복음서 내용도 마태복음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마가복음은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자연적인 감관적인 외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최고의 뜻으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도 있고 천적인 영적인 사람도 있고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도 있고 자연적인 감관적인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진리들을 지식 안에 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는 각각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 어떤 한 사람들이 중생이 가는 내용을 서술의 내용 말씀들이 성경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도 수도 없는 등차가 있을 것이고 영적인 사람도 수도 없는 등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람도 수도 없는 등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중생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틀에서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이다. 그리고 감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역지의 추론들,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이화된 진리에서부터 추론들로부터 탐욕에 속한 악과 파생된 악에서 악에 빠져있는 자들 나예요. 나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중생의 길에 들어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길을 들어서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진리들에 경청하고 청종할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신령한 성언들의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들은 곧 교리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언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는 여호와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아론으로부터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언들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신령한 성언들의 가르침들을 아론이 뜻하는 교리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말만 할 것이지 결코 땅에 속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칼질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다 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들으시면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복종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으로 이리 칼질하고 저리 칼질해서 모양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게 되면 여기서 청종하지 아니한 바로의 말과 똑같은, 바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질세일치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단순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다 칼질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뎌진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내용은 단순하게 이 교회 밖에 이방인들 가리킨다는,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킨 말이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리에 복종하는 자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진리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의 뜻은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 교도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교회에 속한 자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 교회 안에 진리 가르침들이 있는 것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들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진리들을 기억지에 저장하는 것으로, 또는 교리들이 가르침이 있는 곳에 늘 출석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내용은 그 본질에서 보면은 지금 중생하기를 목숨을 내놓고 다투는 자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벽돌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 벽돌은 바로의 신하들로부터 제공받았어요? 제공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제공받지 않았죠? 그들 스스로가 지금 벽돌들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삶으로부터 진리들을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삶으로부터.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가운데에서 제발 이 벽돌 만들어내는 데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지금 주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중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개혁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 여겼던 것들이 다 이화된 거짓들이었더라.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화된 거짓들에서 비롯된 추론들이었더라.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 탐욕에 속한 거짓들이었더라.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 탐욕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또 다른 추론들을 만들어냈더라. 그랬죠. 본인이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깨닫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말씀하시기를 주님과의,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과의 신령한 성언과의 교류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파리떼들을 충분한 상태로 제거를 했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탐욕에서 비롯된 악들로부터 또 하나 파생된, 또 거기에서 파생된 온갖 거짓들이죠. 그렇죠? 그 거짓들을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 속에서 지웠다. 생각 속에서 쫓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코 복종 상태에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원인데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언제 따라주느냐?
바로의 그 병거들 그리고 병사들과 병거들을 홍해바다에 다 몰살시켰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광야라고 하는 시험에 그때 나간 의지라는 측면에서 그때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영역에서.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 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 지금 어느 상태에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어느 궤도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큰 틀에서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큰 틀에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다 한다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큰 윤곽에서 여러분들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새로운 기독교에 속한 교리들은 노아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교회에 대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서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창녀들이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멸망을 당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도 또한 노아 교회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또한 노아 교회의 회복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담이 허물어졌다. 소위 말하면 청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 그 뜻입니다. 가로막았던 담이 허물어졌다. 하나로 통합됐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와 태국교회, 태국교회와 고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요즘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회, 그리고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1절 보니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자, 파리떼들을 지금 충분한 상태로 제거를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파리떼들이 충분한 상태에 제거를 하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악의적인 거짓들을 충분한 상태로 제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란 이해라는 영역에서 충분한 상태의 제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성언을 통한 가르침들이죠. 새로운 어떤 가르침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그 어떤 것들을 좀 깨닫고 있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지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자, 파라오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앞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진리라는 측면에서 결코 복종 상태, 순종 상태에 있지 않은 자들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온갖 거짓들이 공격이 되고 괴롭힘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컫는, 겉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했다, 현존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진리들이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들이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 그에게 말할지니, 자, 말한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
어떤 명령을 해가기를 이런 뜻이니까 명령을 해가는 것이 다스린 것이죠. 그렇죠? 일하는 것이죠.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낳으신 아버지로부터 인도한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 히브리인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히브리인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브리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는 신령 존재 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 인간 되신 분을, 그러니까 신령 존재의 실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 주님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거 이 시간에 또 설명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짧게 설명드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간에서 잘라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다도 더디고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곱씹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저도 그랬어요. 자, 파라오에게 말하노라. 말한다는 것은 지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라.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긴다라는 것은 일하게 하다. 노동하게 하라. 그 뜻이죠.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섬긴다는 말. 네? 숙이자면 나를 섬기게 하라 할 때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게,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일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란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것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과 아버지를 아닐까요? 영은자입니다.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으로 열심히 살아드리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을 삶으로 열심히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가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의 가르침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코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지식적인 측면에서라도 그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 결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전자기기를 고치는 어떤 사람이 그 회로도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수리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회로도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막연히 그것을 알고 있단다면 그 고장난 전자기기를 어떻게 수리할 수 있겠어요? 회로도가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고장났으니까 이렇게 저는 전혀 무지합니다만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때 그 기술자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성경 말씀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린다. 일한다. 노동하는 것이다. 삶으로부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악과 거짓들을 제거한다. 근데 그 어떤 말들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라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삶으로부터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단순한 말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가운데.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다. 공평하게 행하세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 그냥 자연적인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돼요. 공평과 정의라는 말을. 그렇게 사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영은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할 본분 다 하면서 공평과 정의롭게 사는 것. 그 자가 예배하는 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로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 거절한다는 것은 공평과 정의, 곧 예배 가운데 살지 않은 것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예배 가운데 사는 것으로 내보내지, 다시 말씀드리면 해방시키지 아니하면, 진리들에게 복종하여 살지 아니하면,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무엇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하게, 견고하게 강화되어져 내가 비록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과 거짓들,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전자의 소설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꽁꽁 결합되어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해되고 괴롭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진리들에 너희가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붙들고 있다면,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진리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니까. 상태 일치해서 진리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근데 그것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그 괴로움은 곧 주님의 고통이에요, 주님의 고통. 여러분, 주님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움직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랬던 것은 이미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반증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은 그것이 순수하든지 좀 순수함이 덜하든지 아주 조잡하든지 하여튼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조잡한 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거짓들의 공격 가운데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가지고 내 몸이 가려워서 내 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밖에서 바늘로 찔러대니까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느끼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감각 가운데 그것이 있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웃음도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결코 웃을 일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재를 뿌리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제 밭에서 뒹굴었다니까. 극도의 비참함을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구해주십시오.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임하리니. 자, 내 가축에 임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임재는 어때요?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곧 아닌 것들의 형벌이나 재난 그 자체를 가리키죠.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존재되신 분이 임재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들의 재난이나 형벌, 영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영벌. 그것은 마치 빛이 있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바로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나 영벌,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사대는 성경에서 뭐 들이라고도 설명돼서 나오고 밭이라고도 설명돼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주의 손은 신령 능력이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한 능력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하냐 그랬더니 가축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가축에게. 이 가축에게 임한다는 미크네.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들. 이 가축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다른 말로 소유물, 소유된 것 이런 것들이에요. 소유물, 소유된 것. 근데 가축이란 말을 설명해서 나오는데 옛날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이 재산이었죠, 그들이. 그러니까 소유물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유물이란 단어인데 곧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 또 선에 속한 선들이나 또 진리들 이걸 갖다 가축 그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이렇게 설명되는데 말들은 총명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나귀들은 기역지의 지식에 속한 것들을 진리에 속한 것들을 나 저 장사꾼 꼭 이 시간에만 아주 정확하게 와요. 1분 1초도 안 틀리게 와요. 나귀들과 낙타들은 기역지의 지식들을 가리키죠. 지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들. 그리고 소들과 양들은 의지 영역에 속한 것이죠. 소는 외적인 선들 또는 자연적인 선들을, 양은 내적인 선들 또는 영적인 선들을 임한다라는 말 그것들 안에 임류된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자,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이 황폐하게 된다. 진리들이 황폐하게 된다. 이 전염병이란 말들은 진리들의 황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들의 황폐. 여기서 지금 보면 2절에 보니까 만약에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런 상태에 임한다는 것이죠. 말들과 나귀들, 낙타들, 소, 양들 위에 임해가지고 진리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란 말들이 진리들의 박탈이나 황폐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겔서 14장 21절 한번 볼게요. 예스겔서 14장 21절. 예스겔서 14장 21절. 영은장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주 하나님이란 말은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과.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뭐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예루살렘이 영적인 교회. 자,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 칼은 뭐예요?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근은 선의 황폐를. 악한 짐승은 파생된 악들을. 여기 짐승이란 말은 하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반대로 전자에서 앞에서 파생되어 나온 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탐욕에 속한 악들. 전염병은 진리들의 황폐를. 그 사람과 짐승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내적인 것들을, 짐승은 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얼토당토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7장 15절 볼게요. 에스겔서 7장 15절. 앞에 나가서 7장 15절.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7장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키리라. 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밖에는 칼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칼은 선한 뜻에서 거짓들을 대항해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반대의 뜻으로 지금 여기 설명돼서 나왔죠. 여기서 들에 있고 안에 있다는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이란 말이 집이에요. 바이트. 집에 있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그랬죠. 집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전염병은 진리들의 황폐, 박달이 있을 것이고 기근은 선들의 황폐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자는 자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교회에 있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요. 자, 여기에서 파생된 투쟁하는 거짓들로부터 패망한다는 것이죠. 종말을 맞이할 것이요. 그것에 파생된 교리에 있는 자들은 성읍은 교리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 투쟁하는 거짓들에서 비롯된 그들이 진리라 여기는 거짓된 것을 해서 말미암는 교리에 있는 자들도 또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5장 한번 볼게요. 5장. 에스겔서 5장. 5장 11, 12절 한번 볼까요? 5장 11, 12절. 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내가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내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자,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은 거룩한 곳,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거룩한 우리 마음이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 악과 거짓들이죠. 그렇죠? 정욕, 자에서 비롯된 세속주의고 육적인 정욕적인 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욕적인 악들로부터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소멸시킬 것이요. 너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여기 소멸시킨다는 억누를 것이요. 무엇으로? 내가 주여 하나님이 말했으면 진리들로부터 억누르는 것이죠. 억누를 것이요.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 눈이 동정하지 않는다. 눈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진리에서 비롯된 총명들 또는 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동정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어떤 국률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제거한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잘라낸다는 것이죠. 의장님 무엇을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결코 동정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들을 긍휼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아직도 내 마음이 동정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긍휼을 베풀고 있다 한다. 나는 이미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가운데. 단호해야 돼요. 아주 단호해야 돼요. 얼마만큼 단호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단호해야 돼요. 딱 잘라내야 돼요. 그래도 그것들이 공격이 된다니까 계속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건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한번 볼게요. 4장 10절. 아모스서 4장 10절.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이 청년들은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들. 근데 그것들을 누가 칼로 살해했다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짓들로부터 그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총매에 속한 것들을 다 뺏어갔다는 것이죠. 거짓에 속한 추론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문에 넘어가서 시편서 하나 더 있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서 91장 5절 6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가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 가축을 구분할 것이니 라는 말씀의 뜻은, 구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 나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가축에 속한 것과 이집트 가축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분리해낸다.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을, 이집트 가축들은 뭐예요? 탐욕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죠. 그렇죠? 거짓들을 구분해낼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것들은, 자, 가축이란 말은 없으니까 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것들은 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하나란 단어도 없으니까 빼버리세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해낸다는 것이죠.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을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은, 모든 사건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사건들, 일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해낼 것이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간을 정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무슨 뜻이에요? 기간을 정한다 말은 무슨 뜻일까? 수기자매님? 기간을 정한다 말은 무슨 뜻일까? 주께서 기간을 정하여 말씀하시기를 깨달았다. 지각했다. 알았다. 주께서 정한 때를 주님께서 정한 예정된 때예요. 주님께서 정한 예정된 때. 주님의 예정된 때를, 주님의 예정된 때. 주님의 예정된 때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실 것인데 주님의 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이해되셨어요? 자, 봄철에 씨를 뿌린 것은 싹을 내고 줄기를 낸 것들이 여름에 왕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주님의 때죠. 그렇죠? 계절의 때. 때가 충분하게 이르렀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가 막 꽃이 폈는데 느닷없이 열매를 맺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때가 이르는 것이에요. 충분한 때. 그러니까 예정된 때라는 건 주님의 때를 일컫는 말씀이 되셔요. 봄철에 먼저 핀 꽃이 뭐예요? 개나리, 벚꽃들이죠. 날씨가 햇볕이 쪼이기 시작하면서 충분한 때에 이르니까 개나리가 만개하고 벚꽃이 만개하죠. 그렇죠. 보리는 언제 심어요? 보리는 언제 심어요? 네? 보리는 지금이 파종시기예요. 지금이 파종시기.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그것이 싹스를 내서 겨울을 지난단 말이에요. 씨앗으로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싹스를 내서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한 사람이 보리라니까. 그리고 언제 추수하죠? 네? 4, 5, 6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월 초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월 달 정도, 6월 초순 정도. 그리고 이모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양에서는. 그리고 저쪽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11월 달 정도에 파종한 것을 봄 4, 5월에 추수하는 거예요. 봄 4, 5월에. 우리가 맥추절 그럴 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맥추절. 열매를 맺는 때. 열매를 맺는 때. 선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기를 거쳐서 씨 뿌리는 것이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러고 얻는 열매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과한 자, 시험이라는 혹독한 역경을 견디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열매들. 그걸 맥추절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절기에도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켜서 맥추는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보낸다, 명절을 지낸다라는 것은 곧 예배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여러분들이 절기 다 내용. 그럼 수장들이 무슨 뜻이고 수학절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장막절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볼 수가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5절에 보니까 죽기 정하시기라는 걸 아까 제가 예정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하시는 내일 주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말씀했던 내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그렇다는 것이죠. 영원히. 교회에 속한 것들이 선의 측면에서 영원히 그것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영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예정된 때에. 예정된 때. 그것은 곧 선들이죠. 선들. 소위 말하면. 왜냐하면 그 선들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씨를 뿌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 안에 있으라 그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열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유사하단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쓸데없이 뭐하러 씨를 뿌리겠어요. 열매 맺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려고 보리 열매 맺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의 측면에서 영원한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선의 측면에서 영원한 것을 가리킨다. 6절에 보니까 이튿날, 자, 계속, 다음날, 계속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예정된 때에 일치했다는 것이죠.
때에 일치해서 주님의 때에 일치해서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하고 어느 혹독한 겨울에 얼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집트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라는 말씀의 뜻은 탐욕에 속한 악과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은 모두가 다 소멸됐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은 또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은 결코 소멸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은 간직하고 어떤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수기자매님. 이해되셨죠? 나라고 한 사람이 그동안의 진리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이해라는 영역, 스베덴 보리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리포메이션 돼가지고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철저하게 간직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실제 보니까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파라오가 뜻하는 나라가라 한 사람이 교회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선과 진리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했다. 알려졌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려졌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힘내, 보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보냈다라는 것은 보내다, 보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뜻하는 성지르 상태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축에 속한 것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는 복종 상태, 순종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결코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마음으로부터 선을 행할 때, 진리를 행하게 될 때, 소위 말하면 진리를 행하게 될 때에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내 단순한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제가 8년 넘겨서 이젠 9년째 되는데 9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특별한 날 빼놓고 단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떨 때는 6, 7시간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터득된 지혜에 속한 것들입니다. 지혜에 속한 것들. 어느 한날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저께 저기 대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여호와 증인을 섬기는 어떤 두 자매들이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로 한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신세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란 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이 땅 가운데 나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소멸됩니다. 그도 말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곧 신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신세계가 아담이 살았던 그 세계로 회복되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감관에 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관에 의해서 어떤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너머에, 오관 너머에 영적인 그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관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진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절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저는 주님께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면서도 늘 제 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가다듬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의지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